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한 환경과 또 문제는 다르지만 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히면서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궁핍함에서 오는 절박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독한 씨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깨어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면 고난이 없어야지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 그런 퀘션 마크가 종종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의인인데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돌보시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많은 질문들을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고난의 파도는 몰려오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을지 그 대답을 저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다 말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이들에게 나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스라엘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회의도 하는 게 회당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이끌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한 회당만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회당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 회당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에요. 근데 병들어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자녀의 문제인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회당장은 유대교의 대표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래도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함께 집으로 가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오늘 한시라도 바삐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안수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치료해 주기를 원해서 가는 과정 속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지겠어요? 밀쳐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지금 회당장은 한시가 급한데 밀었든 뭘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과 자기 딸의 문제 사이에 이 이방 모르는 사람의 문제가 끼어든 거예요. 내 문제부터 다급한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또 나서서 내가 혈류병으로 12해나 고통을 받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옷자락을 받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또 고백을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고 조급해서 혈류병 여인의 문제가 그에게 들어오겠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문제는 이 야이로에게는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질병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꺾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내 문제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느긋하게 가시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논쟁을 펼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원망, 분노, 좌절, 수많은 감정들이 이 야이로에게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좀만 일찍 갔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면서 내 딸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 딸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3남매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가족입니다. 마리아는 은혜에 감격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까지 한 그런 헌신의 여인이 이제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것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서 살려줄 줄 기대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움직여도 현찮은데 의도적인 것 같이 이틀이나 머뭇거리면서 딴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 터지죠. 우리도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해.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마이동풍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할 때 우리는 낙심되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본다는 거야? 이게 돌보는 상황이야?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못하고 물어요. 하나님, 돌보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속에 처박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문제에 등을 돌리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저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가 느껴져요.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다음에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뭐 하고 계세요? 그런 질문을 우리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회의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먼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일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단지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맞이한 현실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야 현실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내가 겪는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예요.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오죽하면 적국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 다윗의 심정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긴박한 두려움.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며. 나에게 왕의 기름까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지. 왜 왕은 나를 시기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나는 또 블레셋 땅 이 아기스 왕에게 간신히 피했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일러서 자기를 아기스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 사이에 쫓겨다니는 그 갭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갔던 다윗은 정말 모든 자존심이 다 사라지는,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 막 몸을 비비면서 그렇게 미친 채를 해야 되는 처절한 그러한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미친놈을 왜 내 앞으로 끌고 왔느냐고 그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서도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아기스 왕에게서도 나의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편 34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무엇을 자랑해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그래도 다윗은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내가 자랑하리니, 나뿐만 아니라 나를 쫓아온 공고한 사람들, 자기를 비롯해서 400명의 그 공고한 자들이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이 갈등과 고통의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지식이 아니라 맛을 보듯이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현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지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이로의 딸을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하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바로 가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견지하고 버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맛보아 알았느냐가 그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세요? 경험했어요? 성경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굽이굽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맛을 많이 느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목사님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 다 했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들의 인생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그토록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도 아프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볼 때 정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오늘 공고한 인생들,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높이자.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를 묵상하면서 해결되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힘을 얻어요. 오늘 성경에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죽음이나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때에 원하는 치료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고 오시지 않았지만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안으시고 업으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갈등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9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시편 8편 9절에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희는 뭐뭇 해라. 그렇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7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서 나의 두려움을 건져냈어.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를 앙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한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계속해서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순간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저는 나훔 1장 7절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이 보살펴 주신다를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돌보신다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네요. 오래 주신 저의 말씀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주세요. 그랬는데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계속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주님은 선하시다. 너가 지금은 의심하고 있고 지금은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내게 피하는 자를 내가 알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기대는 자를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널 돌볼 거야. 그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을 버텨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선포하기까지는 힘들지만 저는 선포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의 문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문제 속에서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버티고 살아갈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 아픈 성도님들 참 많아요. 우리 이선미 집사님 항암하면서 4일 동안 정말 구토증 때문에 허덕이다 왔다 그러는데 저의 소망은 2025년도에 정말 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고 2026년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암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암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러니까 암의 그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섭섭함, 의사들의 불친절한 그 매너 없음의 그 낙심, 눈빛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 몰려와요. 그 모든 것들과 씨름하는 게 투병인 거예요. 단지 그냥 병을 주는 것만 갖고 투병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과 씨름하는 게 투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이제 다시 재수를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얼마나 힘들면 맨홀에 빠진 것 같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여 주시고 간증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